미가서 6장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부터 읽습니다. 1296쪽 미가서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받으시기를 원하시느냐? 송아지로 제사를 지내야 될까? 집을 팔아서 바쳐야 될까?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7절. 여호와께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히브리어의 많다는 천천입니다. 천. 엄청 많다는 만만입니다. 천은 많다는 거이고 만은 굉장히 많다. 하나님께서 많은 수양을 제물로 드려야 기뻐하실까? 엄청 많은 기름,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올리브유. 세계 5대 건강식품 중에 이스라엘의 올리브가 들어갑니다. 한국의 김치, 일본의 나또, 에집트의 모로헤이야, 덴마크의 요구르트, 이스라엘의 오리브, 이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UN 식량식품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많고 많은 올리브 기름을 바쳐야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방 종교 중에 자식을 공양하는 사이비 종교가 있었습니다. 신에게 맏아들을 제물로 죽여서 바치는 겁니다. 내 맏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기뻐하실까?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뭘 바쳐야 될까? 팔을 하나 잘라 드려야 되나? 눈을 하나 바쳐야 되나? 8절. 8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미가 선지가 일러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게 보이셨나니?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다. 여호와께서 너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사랑하며, 아모스의 정의입니다. 아모스의 정의. 인자를 사랑하며 호세아의 사랑. 겸손하게 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거룩한 삶. 이사야의 거룩한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양을 잡아 바치는 것도 아니고 기름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공양하는 것도 아니다. 정의를 사랑하는 아모스의 정의, 인자로서 사람을 사랑하는 호세아의 사랑,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이사야의 거룩한 생활입니다. 성경적 신앙의 다른 종교에 없는 독특한 제도가 예언자 전통입니다. 예언자 전통은 성경의 신앙만이 가지는 독특한 체계인데
전 세계의 종교가 한 3,000가지 됩니다. 3,000여 가지 종교 중에 예언자의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한 전통입니다. 예언자 신앙은, 예언자 전통은 전후로 갈라집니다. 문서전 예언자, 문서 예언자. 문서전 예언자는 자기 이름으로 예언서를 남기지 않은 예언자. 대표적으로 엘리야, 엘리사, 나단 이런 사람들이 문서전 예언자입니다. 문서 예언자는 자기 이름으로 예언서를 남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문서 예언자입니다. 문서 예언자는 1기, 2기, 3기로 갈라집니다. 1기는 BC 8세기 북이스라엘의 멸망 전후에 활약했던 방금 읽은 미가, 이사야, 아모스, 호세야, 요나, 요엘 6인조입니다. 문서 예언자 1기 BC 8세기 전후 북이스라엘 멸망 전후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예언자들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요나, 요엘 제1기입니다. 제2기는 150여 년 흘러서 남유다가 멸망하던 전후에 활약했던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가 대표적이지요. 이런 예언자들이 제2기 예언자들입니다. 3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예언자. 문서 3기 예언자들의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예언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400년간 예언자의 전통이 끊어졌습니다. 그 400년을 침묵의 기간 그럽니다. 400년 만에 나타난 예언자가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입니다. 자, 문서 예언자 1기, 2기, 3기가 있는데 2기 예언자 중에서 예레미야가 대표적이지요.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것을 보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왕과 백성들을 보면서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에 세 가지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66권 어느 곳을 읽든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다. 그걸 복음적 이해, 이반제리칼 언더스탠딩, 혹은 구속사적 이해. 예수 중심으로 창세기도 읽고 말라기도 읽고 계시록까지.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성경은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말구유다. 어느 곳을 읽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읽는 것을 복음적인 이해라 그럽니다. 둘째는 신약 구약을 한눈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영적 유기체로서 읽어야지
자 떨어져서 읽으면은 영적 깊이가 연결되지를 않습니다. 구속사적 신학적 바탕에서 전체를 하나로 읽습니다. 셋째는 옛날에 씌어진 말씀이지만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메시지로, 옛날에 쓰여진 말씀이지만은 역사와 세계의 미래를 말해주는 예언의 책으로 읽는 것이 성경 읽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속 깊이가 그렇게 깊어져야 됩니다. 내가 여러 교회 집회를 다녀보고 많은 성도를 만나보니까 생각 외로 성경이 짧아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구속신앙에 대한 이해가 쭉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들쭉날쭉해서 깊이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는 동족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포로로 지금 굴비처럼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수도까지 530km, 부산서 서울까지가 430km입니다. 대충 거리가 짐작되지요? 그 뜨거운 나라 모래 벌판에 530km를 묶여서 끌려갑니다. 그들을 보고 예레미야가,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조급한 마음 먹지 말아라. 자식 놓고 생업을 일으키고 열심히 살아라. 70년 뒤에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다. 70년.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 올 생각하지 말아라. 70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간이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바벨론이 너를 지금 끌어가지만은 70년 뒤에는 바벨론이 멸망한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제2 출애굽 그럽니다. 세컨드 엑소더스. 어디서 그리 시작되느냐? 에스라 1장 1절. 에스라 1장 1절. 자, 구약 성경 에스라 1장 1절에 70년 만에 해방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10페이지 에스라 1장 1절. 여러분 중에 이번에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페이지까지 일러드립니다. 에스라 하면 찾느라고 창세기부터 더듬으면 공부 끝날 때나 돼야 에스라에 도착하지요. 그래서 페이지를 내가 일러드립니다. 710페이지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고레스는 The Great King of Kyrus, 바벨론을 쓰러뜨리고 페르시아를 건국한 건국주가 키루스 대왕 고레스입니다. 위대한 왕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The Great King Kyrus, 그렇게 남아있는 페르시아 건국 왕입니다. 성경 번역을 고쳐야 돼요. 캐톨릭에서는 이미 고쳤습니다. 캐톨릭 성경은 현대어로 바꿨는데 우리가 좀 뒤져요.
바사왕 고레스 이 말보다 페르시아 왕 키루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젊은 세대가 알아듣지. 바사왕 하면 이게 무슨 나라인가? 페르시아 하면 물론 알아듣지요. 페르시아 왕 키루스 원년에 창건하던 때지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어디서 말했습니까?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의 예언을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시려고 고레스를 쓰시는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고레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교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흔히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님이 교인들만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걸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밖에 있는 백성도 다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세계 역사 전체를 역사하십니다. 이해가지요? 교회에서만 잘하면 좁아져요. 하나님이 교회만 붙들어 주시고 교인만 사랑하시는 걸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시골교회에서 유엔주일 다닐 때에 추수감사절 때 떡을 했는데, 그때는 가난한 시절이니까 그럴 때는 동네 아이들이 다 모입니다. 떡 받아 먹으러. 성탄절에 또 뭐 선물 받으려고. 감사에 떡을 해서 아이들 나눠주는데 여전도사님이 교인 아들만 줘라. 교인 아들만 줘라. 그래서 내가 그때 초등학생인데 전도사님한테 와서 항의했어요. 전도사님, 왜 떡을 교인 아들만 줍니까? 그건 난 안 받을라요. 내 친구들 다 감사제로 왔는데 빈손으로 보내면 돼요. 그래서 내가 다 주게 됐지요. 착각이지요.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만 사랑합니까? 교회 밖에 아이들도 다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이 교인만 쓰십니까? 목사, 장로, 교인만 쓰십니까? 고레스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신앙이 없는 사람 같아요. 사람이 건들건들하고 좀 말도 좀 품위도 없고, 응? 가끔 보면 뭐 스캔들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요, 오바마 때 성탄절을 못 부르게 했어요. 홀리데이, 거룩한 날이라고. 미국 전국에 크리스마스란 말을 못 쓰게 했습니다. 1962년 케너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못 가르치게 하고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고 교사가 애들한테 교회 가자 하면 법에 저촉되게 했어요. 1962년에. 금년 1월부터 트럼프가 다 고쳤습니다. 교회에서 주기도문 10계명 가르칠 수 있게 하고 교사가 아이들한테 전도할 수 있게 하고 2020년 1월부터 실시입니다. 트럼프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지요. 고레스가 쓰임 받는 거예요. 오바마 때 클린턴하고 오바마 그 시절에는 동성애를 아주 법으로 보호해가지고 동성애 반대하는 얘기하면은 고소당해서 벌금 내고 감옥 갔어요. 그래서 어떤 빵집 주인이 남자 둘이 와가지고 결혼 케이크를 주문하니까 결혼하실 자매님은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그 동성애 남자 둘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신앙이 확실했던가 봐요. 나는 그런 빵 못 만듭니다. 남자 여자 결혼하는 거 케이크 만들지, 남자 결혼하는 건 나는 그런 빵은 못 만듭니다. 결혼 케이크 있지 않습니까? 고발을 당해가지고요, 재판을 받아가 벌금을 엄청 물어가지고 가게를 문 닫게 됐어요. 오바마 때. 트럼프가 대통령 된 뒤에 그 다시 재판 다시 해라. 그래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가지고 다시 재판해가지고 동성애를 찬성할 권리만 있냐? 반대할 권리도 있다. 그건 죄가 없다. 벌금 냈던 거 다 물려주고 가게 다시 열었어요. 우리 서울시장이 동성애 잔치를 서울시청 앞에서 잔치를 벌렸어. 방 누굽니까? 그건 나는 시장 집에 가서 동성애를 하든지 뭐 안방에서 하든지 해라. 왜 서울 시민들한테 동성애 잔치를 왜 하냐? 나라에 기강이 있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신학교 나는 장로회 신학대학 나왔는데 신학교 후배들 중에도 동성애 소수 의견을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소수 좋아하니? 원칙이 있지 무슨 소리야? 응? 내가 총장 같으면 퇴학시킵니다. 퇴학. 집에 가서 너 방에서 해라. 왜 신학생이 무슨 놈의 동성애를 하냐? 선진국에서는 다 그거 인정하는데 선진국 따라가나 성경 따라가야지. 선진국 할수록 우리가 원칙을 분명히 지키면 우리나라가 삐깔나는 거 아닌가? 안 그렇습니까? 신앙인들이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그 세상에 병들었을 때 고치고 깨우치고 바로 잡아 나가야 되지. 뭐 세상 풍조 따라가면 소돔 고모라성이 동성애 때문에 망하고 폼페이가 동성애 때문에 망하고 로마 제국이 망할 때 동성애가 창궐해서 몰락이 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응? 그건 문명에 몰락할 증세다. 교회는 항상 깃발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은 하나님 모르는 왕인데 예레미야의 예언을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2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베들레헴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모든 바벨론 제국 때 포로로 끌려왔는 유다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가 성전 세우고 신앙을 되찾고 산업을 일으켜서 세금만 잘 내라. 이 고레스예요. 위대한 왕입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학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역사학 대회를 여는데 한 분은 그 투표했어요. 역사에 등장한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 링컨이냐, 나폴레옹이냐, 징기스칸이냐. 미국 역사 교수들이 투표했습니다. 고레스가 1등 나왔어요. 고레스. 역사에 등장하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 아이디얼 리더, 이상적인 지도자. 페르시아 제국의 33개 나라가 합쳐서 제국이 됐는데 피정복 민족들도 고레스 왕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Father. 왜냐? 포로 다 보내주고 너거 종교 섬기고 세금만 적실히 내라. 인권을 보호해주고 석방해주고 하니까 참 위대한 왕입니다.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고르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바벨론 제국 중에 여러 나라가 합쳐서 제국이지요. 메데란 나라가 있고 바사가 있어요. 메데는 메디나, 바사는 페르시아. 메디나, 페르시아 두 나라가 붙어 있었는데 메디나는 큰 나라예요. 바사, 페르시아는 작은 나라예요. 늘 바사, 페르시아가 메디나에 조공을 바쳤어요. 옛날 우리 조선이 명나라에 조공 바쳤듯이. 그런데 둘 다 바벨론에 흡수된 게입니다. 근데 메대 왕이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대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에 딸이 아직 미혼 처녀인데 소변을 놓는데 나라에 소변이 차고 넘친 거예요. 그 이상한 꿈이다. 그래서 다음날 신하들을 불러서 이 무슨 꿈인고 해석을 해봐라 하니까 폐하시여 3일 말미를 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해서 올리겠나이다. 그래라. 3일 뒤에 보고해라. 3일 뒤에 신하들이 와가지고 폐하시여 좋지 못한 흉몽입니다. 흉몽, 길몽, 흉몽 있지요? 그 뭐의 흉몽인고? 공주께서 앞으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나라를 반역해서 뒤집을 꿈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메디나 왕이 쓸데없는 소리, 해석이 지나치구만. 근데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속에. 좀 이상하다. 그래서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메디나의 귀족 명문집에 시집 보내지 아니하고 속국처럼 있는 페르시아의 아주 평범한 청년 뽑아서 사위를 삼았어요. 명문집에 시집가면 사돈댁하고 합쳐서 반역 일으킬까 봐.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한 뒤에 또 비슷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사늘이 다가왔을 때 자기 충성된 신하를 보냈어요. 이 공주 산후 뒷바라지 해주는 척하고 열심히 돕다가 딸을 낳으면 살려주라. 아들을 낳으면 소문없이 없애라. 이 신하가 가서 그래 해야 안 됩니까? 그리고 공주는 자기 아버지께서 자기를 도와주러 보낸 줄 알지요? 아기를 받았는데 아들이야. 너무 잘생겼어. 총명하고 우는 것도 우렁차고. 얘를 죽이면 천벌을 받을 것 같아. 내가 얘를 죽였다가는 천벌을 받겠다. 그 어떡하나 하는데 마침 같은 날에 소 먹이는 집 산골짜기에 소 먹이는 집 부부가 아들을 낳았는데 사산을 했어요. 죽어서 나왔어. 그 정보를 듣고는 바꿔치기 한 겁니다. 공주 아들을 그 집에 보내고 죽어난 아들을 공주한테 보여주면서 공주님 참 아까운 아들이 죽어났네요. 공주는 그런 줄 알지. 걔가 고랬어요. 아들이. 얘가 산골짜기 소명인 집에서 크는데 10살이 됐어요. 날만 새면 애들 모아 전쟁 놀이 하네. 이 동네 저 동네 전쟁 놀이 했어요. 전쟁 놀이 하면 지가 항상 대장이야. 그러고 지가 법을 만들어서 이유 없이
도망치는 자는 곤장 10대, 뭐 거짓말하는 자는 곤장 5대. 지가 법을 만든 거예요. 같이 전쟁놀이하는 아이들 중에 메디나의 국방장관 아들이 있었어요. 같이 전쟁하다가 상대방에 밀리니까 도망을 쳤어. 네가 병법을 어겼다. 곤장 10대를 때렸어. 애들이 때리가 뭐 얼마나 크게 때렸겠습니까? 그래도 집에 들어갈 때 절고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퇴근하다가 보니 아들이 절고 오거든요. 이리 와봐라, 너 왜 절고 있니? 아버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야, 와봐라. 보니까 아주 엉덩이 맞은 자리에 버럭하거든요. 어떤 녀석이 이런 짓 했냐. 내가 물고를 내놔야겠다. 아버지, 우리 전쟁놀이 하다가 내가 법을 어겼어요. 네가 무슨 놈의 법을 어기냐. 물어보니 심상치 않거든. 내일 그 녀석 찾아다가 내가 혼을 내놓는다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왕이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람 신부이 넘으니까 왕 옆에 앉아서 술 마시는 거예요. 술이 좀 취니까 아들 얘기를 한 겁니다. 세상에 오늘 내 아들이 전쟁놀이 하다가 도망쳤다고 곤장 맞아가 지금 애가 죽게 됐다고. 좀 과장을 했지요. 왕이 이걸 들었어요. 그래, 그 무슨 얘기야? 제 아들 얘기하니까, 그래, 내일 기회를 좀 불러와 봐라. 와서 보니까 딱 붕어빵이에요. 외손자잖아요, 외손자. 그렇죠? 외탁한 거예요, 걔가. 생김새가 꼭 같아. 이 뭐 사연이 있다. 네가 몇 살이냐? 10살입니다. 10년 전에 공주가 아들 낳은 생각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 사산했다 그랬는데 이 녀석이 왜 어떻게 날 닮았을까? 그래서 엄마 아버지를 불렀어. 그 산골짜기에 손먹이던 사람이 왕이 부르니까 뭐 벌벌 떨지요. 얘가 네 아들이냐? 이실직고하렸다. 그러니까 사실 10년 전에 아이를 사산을 했는데 어떤 귀인이 재산을 좀 갖고 와서 얘를 갖다 주면서 소문 없이 키우라 했습니다. 말하면 죽는다 했습니다. 왕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아하, 이 하늘이 하는 일이로다. 그래서 아들을 찾아서 공주한테 보냈어요. 공주는 이제 죽은 아들 찾은 거지. 그런데 괘씸한 그 신하요. 자기를 기만했으니까. 다음날 신하를 정심에 초대했어. 왕하고 독상을 차렸는데, 독대. 불고기를 잘 구워서 상에 차려놓고 권하는 거야. 자기는 젓가락 되지도 않아. 자꾸 신하한테만 먹으라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잘 먹었지. 식사 끝난 뒤에, 야, 이 고얀 놈, 네가 나를 기만을 해? 10년 전에 네가 공주 아들을 그렇게 사기쳤지. 내 그 아이는 찾아서 공주 보냈지만은 너는 용서할 수 없어. 네가 오늘 먹은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아냐? 네 아들을 데려다가 죽여서 구운 고기야. 그 옛날 전제군주가 그 얼마나 인정사정 없지요. 아들 고기를 실컷 먹은 거요. 이거 뭐 천추의 한이지 이거. 한이 안 지겠어요. 자기 아들 고기를 맛있게 먹었으니. 그래가지고 인생 살아갈 희망을 잃었어. 모든 공직을 다 사표하고 재산을 전부 팔았어요. 그 뭐 일국의 국방장관 그 되자 뭐 귀족이고
재산이 안 컸습니까? 몽땅 팔아가지고 자기 직계 가족 전부 살 만큼 줬어요. 아내, 아들, 딸 다 먹고 살아라. 남는 돈 딱 뭉치고 공주 찾아갔어요. 공주님, 내가 아드님을 살린 장본인입니다. 내 다 관직을 사임하고 재산을 정리해서 아들의 멘토가 되기로 원합니다. 내 교육비도 다 챙겨왔습니다. 공주는 이거 떡이지요? 그 일국의 큰 대신이 자기 아들의 가정교사 멘토가 되겠다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맡겼어. 그 재산을 전부 뒷받침해서 전쟁하는 법, 나라 다스리는 법 다 가르친 거예요. 20살 때 걔가 전쟁 놀이 하던 애들 군대를 길러가지고 자기 나라 페르시아를 권력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 메디나를 점령했어요. 사실은 왕의 꿈대로 된 셈이지.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을 쓰러뜨렸어요. 바벨론 제국이 수도가 육각형으로 된 성인데 얼마나 튼튼하게 졌는지 문을 딱 닫아 걸으면 100만 대군도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튼튼한 성인데 그 성에서 벨사살 왕, 다니엘서에 나오지요. 벨사살 왕이 그 대신들을 1000명을 모아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금그릇, 은그릇에 술을 부어 마셨지요. 그날 밤에 고레스가 성의 정문으로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땅 밑으로 파고 들어왔어요. 그 유명한 땅굴 작전이야. 땅 밑으로 파고 들어와가지고 이 땅 밑으로 적군이 들어오지도 모르고 술 먹는 거예요, 밤새. 그날 밤에 술자리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썼지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기억나시지요? 새벽에 술이 취해가지고 탁 자고 있는데 성복판에서 고레스 군대가 땅굴 솟아올라서 잠들은 사람 다 처리하고 바벨론을 점령한 겁니다. 그게 BC 538년입니다. 고레스 원년이요. 페르시아 원년이요. 그런데 옛날 전쟁놀이 하던 친구들 중에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온 집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수룹바벨이에요. 같은 또래 아들이. 전쟁놀이 하면서 야, 내가 나중 왕이 되면 너희 민족은 다 귀국시켜준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이왕 보내줄 파이면 창고에 쌓여있는 우리 성전에 제사 지내던 금그릇 은그릇 다 챙겨 보내주시오. 그러지. 했는데 538년에 왕이 되고 나니까 수룹바벨이 찾아왔어요. 폐하시오. 옛날 약속 지키셔야지요. 왕이 되시면 우리 동족 다 보내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칙령이 내린 겁니다. 이 배경이요, 배경. 그러니까 어느 날 자고 나니까 해방된 거 아닙니까? 제2 출애굽이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페르시아 수도의 그 서울에서 예루살렘까지 530km. 그걸 아주 노래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시편 126편이요. 시편 126편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면서 기쁨에 넘쳐서 부르는 소리예요. 그게 시편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원래는 시자예요, 시. 이게 산문으로 되어 있거든. 우리 성경이 시를 살려야 되는데 산문으로 되어 있으니 감동이 좀 줄어들었지요.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우리가 어떻게 시온의 포로를 하루아침에 돌아가는가? 꿈이냐 생시냐? 이 웬일이냐? 이런 식이죠.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고레스가 보냈는데 고레스는 빠져버렸어요. 누가 보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70년 전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고레스는 막대기로 썼다. 고레스는 섭섭하겠지요? 고레스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대사를 행하셨도다. 아, 이 꿈이냐 생시냐? 70년 만에 돌아가면서 이 노래 부르는 겁니다. 근데 5절 6절이 핵심입니다.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 멋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70년 전에 왜 망했냐? 바벨론이 강해서 망한 게 아니다. 우상 숭배하고 가난한 자 핍박하고 부정부패하고 그래서 망했다. 70년 만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돌아가는데 조상들처럼 흥청망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배반하지 말고 눈물로 씨 뿌리자. 눈물로 씨 뿌려서 기쁨으로 거둬들이자. 이게 참 참회에 쉬면서 미래를 얘기하는 멋있는 시지요. 성경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영감을 받아야 돼.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도전을 받아야 돼요. 5절 6절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2020년 우리 시작하는 우리 입술의 노래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우리가 고레스 왕을 쓰신 하나님,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 뿌려서 기쁨으로 거두는 복음의 추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